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밝아졌죠? 예, 조명이 바뀌었고요. 여러분 또 화면도 잘 보이세요? 예, 그 영상도 좋아졌고요. 마이크도 좋아졌어요. 원래 제 목소리가 이런 목소리였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지난주에 바른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말씀을 저희가 나눴습니다. 복습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바른 복음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도할 때 힌트를 드렸는데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고 오직 믿음. 똑똑하십니다. 정말 바른 복음 안에는 오직 예수가 선포되어야 되고요. 오직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또 오직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바른 복음이냐?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전해지는 것이 복음이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것이 바로 바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들이 예수님께 전함을 받았던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이 바로 바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또 오직 은혜와 오직 예수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복음 안에 살아가는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생각해 볼 다른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것, 그게 다른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입니까?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 성령이 아닌 다른 영에 대해서 너희에게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자들은 분명히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아닌, 사도들이 가르쳤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자신들만의 복음, 내가 복음이라 그러죠. 내가 복음이 선포되게 되면 그게 바로 다른 복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다른 복음에 오염되어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타락된 복음이 우리의 믿음 생활 안에 들어와서 있는 경우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두움의 세력들이 교묘하게 들어와서 거룩한 복음을 변질시키고 거짓된 복음으로 포장하여서 잘못된 복음 안에 우리가 갇히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대표적인 다른 복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세 가지 예를 들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율법주의.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대표적인 다른 복음은 바로 율법주의였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에게서 들었던 바로 오직 예수, 또 오직 은혜, 또 오직 믿음을 들었어요. 바른 복음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믿음을 세워 나아가면서 그 뼈대 위에서 갈라디아 교회를 세워 나아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떠난 뒤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율법이 함께 동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율법이 있어야만, 율법을 지켜야만 너희들이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쳤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그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게 능히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데 50%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위에 율법을 얹어서 함께 그것을 행해야만 너희들이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가르쳤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주장한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에서 금지했던 음식을 먹지 말아야 예수를 믿으면서 그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만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즉 구약의 율법도 함께 지켜야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율법주의가 왜 다른 복음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완전성을 거부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죽음에서부터 살려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장했던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예수님만으로 구원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율법을 더해서 율법을 함께 해야만, 그리고 지켜야만, 할례를 행해야만, 그들이 금지했던 음식을 금해야만, 그래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놀라운 변화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복음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여러분들을 구원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 안에도 이러한 율법주의적인 생각이 팽배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도 믿으면서 우리는 늘 선행을 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고, 율법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선행이나 이 율법은 구원받은 자들이 행하는 이 구원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다 보면 결국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율법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이나 율법을 통해서 행하는 그 삶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이 충분하다 말씀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와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살려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율법은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를 완전케 하고 의롭게 합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도 얻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른 복음으로 흘러가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기복주의가 있습니다. 기복주의. 교회 안에 들어온 변질된 복음 중에 바로 기복주의를 들 수 있는데요. 초창기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 복을 이게 포장해서 선물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복이 넘칩니다. 라는 것으로 포장하다 보니까 그 예수는 곧 복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예수를 믿으면 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이꼴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복주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복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복주의나 복을 구하는 기복주의자들이 나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을 구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도 복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늘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날마다 복을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기 원하세요? 복 주시길 원하시며 날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량없는 복으로 여러분들을 채워주시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7절을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축복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본문들 외에도
성경의 여러 곳을 살펴보게 되면 복 주시길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하고 복 주실 줄 아노라, 복 주시나이다 라는 등의 표현들이 수없이 성경 말씀에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축복하시고 축복하시겠다, 너에게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 라는 이러한 말들이 단어가 수두룩하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피조물인 인간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심으로, 복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그 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복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복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은 스스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의 필요를 채워줄 때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좀 해주세요, 저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을 좀 해주세요 라고 구했을 때 부모님이 그렇게 그것을 채워줄 수 있을 때 그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나 흐뭇하고 너무나 기쁘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행해 주시면 하나님의 마음은 그만큼 시원하고 기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의 마음과 동일하게 채워주시기 원하시고 복 주시기 원하시고 날마다 축복하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사실이에요. 즉 성경 말씀도 복을 구하는 행위나 복 자체를 기복주의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우리가 복을 주시는 그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복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복이 목적이 되는 것을 바로 기복주의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이 주인이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금하고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내가 11조 드릴 테니까 축복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감사 예물 드릴 테니까 축복해 주세요. 내가 시간을 하나님께 이렇게 쏟았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게 기복주의인 것입니다. 복을 목적으로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비즈니스 하는 것,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복이 되신, 복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복으로 채워주시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을 목적으로 복의 모든 것을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즐거워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로마서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을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배만 섬기는 자들, 자신의 배만, 자신의 욕심만 채우는 자들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기복주의라는 다른 복음에 깊이 물들어 있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기복주의에 물들어 있지 않은지를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재물이고 성공이고 출세이고 명예라고 한다면 우리의 그 신앙의 모습이 바로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면, 혹시 그런 것을 도와주는 헬퍼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기복주의는 부귀영화, 또 무병장수, 또 만사형통이 주인이 되고 그것을 목표로 삼는 그런 신앙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그럼 이 세상의 복을 구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공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놀라운 것들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반드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광과 나의 배를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이젤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종교다원주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 있다고, 구원자라고 말합니까? 왜 이렇게 당신들은 편협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왜 불교나 천주교나 또 힌두교나 회교는 인정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요. 모든 종교가 똑같이 추구하는 것이 구원이고 그 진리는 동일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묻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뭘 타고 가든지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올 때 방법은 다양합니다. 승용차를 타고 올 수 있고요. 또 요즘 발전돼 있죠. KTX를 타고 올라오면 뭐 3시간이 안 걸리더라고요. 또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다. 고속버스도 탈 수 있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울에 도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불교를 통해서든 유교를 통해서든 어떠한 종교를 통해서든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하나로 통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기독교인들만 그렇게 배타적이고 너희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한 것이 진리이면 다른 것은 자연스럽게 비진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진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비진리를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는 하나로 통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구원이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나중에 영광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의 구원까지도 여러분들의 죽음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죄를 구속하신 예수님과 공자와 석가와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공자나 석가처럼 윤리를 가르치고 철학을 가르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은 끼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이 죄의 문제, 또 죽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 이 사단의 결박의 문제, 지옥의 문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아갈 때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결국 부활과 승천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담당하심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깨끗하여졌고 여러분들의 영원한 인생, 천국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길이시고 참 구원이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죽음의 문제, 생명의 문제,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 그 영원한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